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머리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처음 등장하는 머리는 단순히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문 4절 이후에 등장하는 머리는 신체의 한 부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 질서를 떠올리기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속 몇몇 구절을 통해 실제적으로 머리와 관련된 전통, 문화, 관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대에 있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 그리고 그 관습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가르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 신자들과 남성 신자들 사이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칭찬 이후에 곧바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에 통용되던 전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 남성 신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고 여성 신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곤 했습니다. 남성 신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행위는 마치 당대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행하던 모습과 유사하기에 금지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미에 그런 행위를 욕되게 하는 것과 연관지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여성 신자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과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대의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결혼한 여성의 품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례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거나 삭발을 한 경우라면 당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관통죄를 범했거나 성적 유혹을 위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 모습, 한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에 무엇을 누가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통을 따르는지,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는지, 이 모든 것이 엮여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 아무런 질서 없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 이 본문을 통해 그 질서를 잡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역사회 공동체도 보면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서 서로 그룹이 나누어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 환경, 전통, 관습,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곧 한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다뤄가고 매듭을 짓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렇듯 서로의 다른 모습들이 공존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을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 포인트고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인해 전파된 자유,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존재했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그룹들,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비천한 자와 부유한 자 등 다양한 구분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에 존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2절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더 우월할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람이 더 열등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를 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동등한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구는 A와 같은 행동을 하고 누구는 B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서로 다를 뿐 A와 B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한 질서가 존재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라는 그 환경 속에서 갈등의 시발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울은 남성과 여성의 머리에 쓰는 것,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다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순서가 우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선택되어졌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가 머리를 가리건 아니건 여자가 머리를 가리건 아니건 이런 외형적인 이슈 이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결국 누구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듯 유대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구분을 짓고 배척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서로를 배척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선언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자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의 정수, 그 근본 토대 없이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경우 우리의 자유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머리의 이슈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읽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환대와 연대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당대의 사회가 요구했던 외형적인 모습도 달랐습니다. 이 다름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남녀 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과 다른 타자와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나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환대와 연대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같은 가족으로 여러 해를 살아도 가지고 태어난 기질, 살면서 만나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러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각자 서로서로 다른 삶의 모습, 가치관, 환경 등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땅 캐나다에서의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그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모습과 서로 함께 연대하여 주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대의 태도가 참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머리와 관련된 이슈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통, 관습, 질서, 세상의 문화 모두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 역시도 뒤로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환대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교회, 일터, 지역사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웃들과 함께하며 서로 희로애락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연약한 이들을 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